우리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한 교회 가족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교회 가족.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서든 한 군데에서는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안, 쉼, 자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언제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없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내 모든 근심을 뒤로하고 쉼, 평안, 안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나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만 가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왜 교회 다니죠? 교회는 제가 2주간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독일에 가면 고속도로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 말로 아우토반 키르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고속도로는 세계에서 속도 제한 없이 자기 능력만 되면 200km 정도 푹 달릴 수 있어요. 200km 이상도, 적어도 독일 가면 한 180 정도 그렇게 달리곤 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피곤해지면 잠시 차를 세우고 들어가 기도하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네, 사진에 보니까 고속도로 변에 이제 달리면서 저기 서 있네. 아우토반 키르케 바덴바덴은 우리가 88 올림픽 했을 때 그 결정된 휴양 도시가 바덴바덴. 1.5km 더 가면 아우토반 키르케 고속도로 교회가 있다. 혹시 여러분 독일을 여행할 때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 아우토반 교회, 처치, 키르케에 여러분이 가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6월 달에 가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아름답게 만들어놨죠. 저기 앉아 있으면 고속도로를 막 긴장해 달리다가 고속도로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절로 평안을 느껴지고 쉼이 되고, 그리고 묵상이 되고 평안함과 아늑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이런 여유를 좀 가지면 어떨까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어느 시골을 지나다가, 자동차로 시골을 지나다가 교회 십자가 건물이 있으면 차를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교회 동네에 들어가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서초구 일대를 지나다가 굳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초교 임마누엘 채플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낮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임마누엘 채플은 십자가가 아주 리얼하잖아요. 가시 면류관, 가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또 인생의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손 모으는 것도 이렇게 모으는 거와 이렇게 손을 꺾는 것과,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서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경건한 마음, 하나님이 느껴지는 마음을 경건이라 그러죠.
경건한 마음과 그리고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그야말로 엄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에 대한 행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언제요?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교회 올 적마다 이렇게 엄마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평안함, 그런 자유함, 그런 충만함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 교회관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 한 교회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가족이 동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가족임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얘기합니다. 먼저는 한 몸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한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도신앙을 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한 세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한 교회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근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한 몸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습니다. 한 교회 가족으로서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없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 교회 가족을 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한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때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정기적으로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대속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가족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한 교회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가족입니다. 시작.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다른 쪽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한 교회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교회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누구든지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 안에 형제 자매, 한 가족은 육신의 부모 형제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깊고 영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도울 수 없을 때 교회 가족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함께 해줍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함께 그 죽음의 강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줍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수 교회 한 가족이에요. 여기 교회 바로 앞에 보면 건물, 교회 옆에 건물에 보면 서초뜰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서초교회가 지금의 예배당 대지를 구입하기 전에 바로 그 건물 지하를 임대해서 예배당을 삼았습니다. 서초뜰이라고 하는 식당이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제 막 2번 나왔어요. 네 식구 단란한 한 가정에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40대 후반인데 작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는데 글쎄 폐에 작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폐암이라도 무슨 좋은 약이 나와서 한 1년씩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폐에 작은 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신방에 보니까 병세가 심각해요. 본인은 별것 아니라고 그래요. 그 의사가 또 별것 아니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서 곧 퇴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가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참 사람이 참 무지해요. 곧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지금 서류를 보고 있어요. 그때가 벌써 폐암 말기였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암이 급속도로 온몸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2번 나왔던가 3번 나왔어요. 부인과 아이들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가정을 자주 찾아가서 온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복수가 이만큼 찼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았습니다. 이제 곧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자리에 당시 중학생 딸 하나,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 그의 젊은 아내, 40대 초반의 젊은 아내, 그리고 몇몇의 성도들이 함께 둘러 있습니다. 그는 몹시도 괴로워하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거친 숨을 몰아쓰는데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사인을 보냅니다. 제가 알아들었어요. 순간 알아차리고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님,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린 자녀들 잘 양육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천국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는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고 스스로 눈을 감고는, 그리고 운명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지극정성 사랑의 수고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문제는 장례 이후에요. 조그마한 사업을 했는데 도움 받을 사람은 많은데 준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빚잔치를 했습니다. 장례 이후에 이 가정이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교회가 어차피 식당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서초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주일은 교회 식당으로 사용하고 평일날은 그 부인이 식당을 하도록 하여서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에게는 매 학기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까지 마치게 했습니다. 그 딸이 장성해서 언젠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철부지이지만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되고 보니 그동안 목사님과 교회가 우리 가정에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암흑 같은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랑의 큰 힘이 되어 오늘의 저와 오빠, 엄마가 그 사랑에 감격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더 깊이 가슴에 새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족한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이렇게 해줄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이게 바로 교회 한 가족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 교우, 한 성도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돌보고 있어요. 종종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보면 가슴이 메어져요. 가슴이 메어지죠. 저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상의 희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여러분이 대를 이어가며 복받으며 자손이 복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서초교회는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에 희망되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이 복받고 자손들이 복받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초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초교회가 우리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초교회가 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초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민족의 희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교회 가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가족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한 교회 가족됨을 지켜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부르심이에요? 한 교회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하나됨은 다름 아닌 2절의 4가지 덕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4가지 덕목으로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덕목이에요? 겸손이에요. 두 번째 무슨 덕목이에요? 온유예요. 세 번째 무슨 덕목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네 번째 무슨 덕목이에요? 용납함이에요. 용납.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훌륭하다가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마치 거친 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님의 뜻대로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뭐예요? 오래 참음,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정말 우리 서초교회가 예수 한 교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4가지의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4가지의 덕목을 이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3가지 한 교회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지침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속히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속히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만이 관계 회복의 왕도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쟁따라 하나니 이는 너희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무례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예요. 망령된 자로 일컬으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무례한 말은 모두를 함께 죽이는 일이에요. 이 무례함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무례함이. 어린아이에까지도 우리는 온유로 겸손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을 잘하기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하라.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일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가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좋은 노래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걸 주님 섬기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일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서초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한 교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이 교회가 예수 안에 한 교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 가족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교회 가족입니다. 아멘. 손도 좀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한 교회 가족입니다. 한 교회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 사람 세워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이에요.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미물도 먼 여행을 위해 함께 날개짓을 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소리를 내며 함께 도와가며 긴 여행을 함께 하곤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먼 여정의 비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그 천국으로의 여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며 그 길을 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헐뜯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아픔을 당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멀고 어려운 그 길에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예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한 교회 가족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먼 여행길, 천국으로의 여행길, 이 대그룹만으로는 부족해요. 교회 속의 교회, 작은 교회, 소그룹에서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위로와 희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십시다. 옆에 분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여행자로 이렇게 서초교회를 한 교회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어려울 때 교회로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